우리는 지난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말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2000년 동안 드렸어요. 그 기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영적 특권을 소유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도 기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의 광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기만 한다 그러면 이 속에는 엄청난 약속된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탐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의 구조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 혹은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성경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경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크게 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6절에서 19절은 그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절에서 26절은 장차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의 끝부분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이걸 몇 번씩 새벽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위한 기도의 구조는 뭐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자들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졌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냐 그러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믿어진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재수 좋아가지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어떤 영적인 축복들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꼭 지켜달라고. 왜냐 그러면 두 가지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마귀라고 분명하게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누구 기쁨이라 그랬죠? 주님 자신의 기쁨을 그리스도인들 속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거룩함을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 이유는 이 거룩함과 성화는 한 번만 다루고 말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설교로 이 성화를 다 커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낳고 실제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거룩함 혹은 성화를 너무 가볍게 처리해버리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 간다고 말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는 성화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화 그거 뭐냐? 성화 그거 어떻게 이루는 거냐?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깊이 공부하고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성화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적극적 이유가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한 이유에는 소극적 이유와 적극적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적극적 이유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이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위해 2000년 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기도하고 히브리서를 보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다면 마땅히 우리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해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해지라,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왜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까지 읽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왜 보내줬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매우 무서운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라고 말해.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누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협박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실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분명히 다시 말해요. 다시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을 뭐하라고요?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못 본다? 주를 배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슨 모태신앙이라는 둥, 그런 것을 자기 안전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거룩함을 좇으라고 말하는데 그건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장난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신학용어로 성화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몇 마디 말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의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가장 넓은 의미의 중요한 정의예요. 성화가 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죄와 세속성과 마귀의 지배를 철저히 거부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더 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과 비전과 세계관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화인 거예요. 성화. 성화는 무슨 장소와 공간을 구별해 가지고 저 로키 산맥 속에 가서 텐트 치고 살면 거룩해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내 생각, 마음, 내 삶의 방식, 비전, 세계관이 철저하게 세속성에 지배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바꾸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인생의 비전과 세계관으로 삼고 살았는가,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됩시다. 아멘. 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주 여러분을 도전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무슨 천국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세상에 가서 너 돈 좀 많이 벌어다가 천국에 좀 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너무 자명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몇 주 전에도 말했잖아요. 나 미국 올 때에 미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한국에서 준비했거든요. 뭐 잘하지 못한 영어도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가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한국 음식을 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만약에 햄버거 먹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미리 준비하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잠깐 지나갈 나그네처럼 사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성화의 중요한 요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거룩함은 어떤 것들로부터 구별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제일 먼저 어떤 것으로부터 뭐 되어야 된다고요? 구별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됨을 통해서만 거룩함에 이르러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여기 저희는 당시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17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거룩하게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특세 기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내라고. 성경은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읽어내지 못하니까 성경이 별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과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에 붙어 있는 것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분리시키는 것을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히브리어는 카도시, 잘라낸다, 어떤 것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딱 잘라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이 써요.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별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구별을 받은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옛것에서 구별됨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닌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교인인 거예요. 교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죄와 세상과 마귀라는 옛것과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카도시 분리해낸 거예요. 구별시켜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거룩하게라는 두 번째 단어는 진짜 옛것으로부터 구별이 된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영적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비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이죠. 새로운 본능이죠.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본능으로 거룩함에 관심을 갖고 거룩함을 실제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킬 때 우리 속에 어떤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었는데 그 본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룩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꼭 엄마로부터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생명을 가진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한이 봤잖아요. 그 이쁜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는 생명체래 자기가. 근데 우리 보고 이한이가 생명체인 것을 데피니션 내려보라고 하면 다 못 내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알아. 아, 얘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살아있잖아. 깍깍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는 죽어서 거룩함에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는 또 거룩함을 설령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카도시가 일어날 때에 우리 속에 우리가 없었던 본능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져서 그때부터 일단 거룩함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실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요.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거룩함에 관심도 없고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갈등과 삶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옛것으로부터 분리시킬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분리시킨다는 말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서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새로운 본성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고자 몸부림치게 돼. 비록 때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는 믿되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이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세상을 손에 넣고자 하는 이 세계관 속에 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안전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내가 카도시 구별됨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형상 닮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버리고 그분의 뜻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옛것으로부터 구별된 증거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지금 인생에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옛것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카도시 시켜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구별시키시고 새로운 본성을 나에게 불어넣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거룩함은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해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할 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처음 들어본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은 우리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 다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17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들 일일이 모르는 대부분은,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별로 교회들은 안 다루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이 말씀은 19절이잖아요. 그런데 17절의 어떤 교리보다 이렇게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9절이니까. 그러나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자리매김을 할 때는 17절의 어떤 교리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비록 19절에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됐지만 거룩함의 순서를 말하면 저 앞쪽에 배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는. 그렇죠? 딴 구절에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구절에는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구성됐어요. 이 구절이. 그렇죠? 다시, 예수님이 왜 자신이 거룩해진다고 할 때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에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뭐지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거룩해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죄성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함이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같은 거룩함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그는 영원 전에도 죄가 없었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도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을 알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어떤 것에 이렇게 확 연합되어 있다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라내는 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분리시키신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분리시키는 그것은 뭘 말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가지신 영원한 미팅, 회의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1장에 보면 긴 삼위 하나님의 미팅 이야기를 거기 써놨어요. 이걸 우리가 좀 각색해서 이렇게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회의를 가지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회의를 가진 거예요. 미팅을 한 거예요. 그런 후에 성부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할 인간에 대한 예정을 밝혔습니다. 프리데스티네이션, 일렉션한, 선택한 것을 성부가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무슨 사족을 달았느냐? 내가 구원할 사람을 예정했지만 예정된 그 상태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대속 누군가가 그들의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정된 사람들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대속하겠다고 예수님이 자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을 시켜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해 하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절대 기초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뭘 우리가 결론으로 배울 수 있어요? 성화의 근원은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성화의 기초를 이룬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거룩해 하는 이 행위를 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 거룩함의 기초를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거룩함에 이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거룩함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거룩함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뭔가를 다시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초 위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출발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해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 위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내면화시키지 말라고 내가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복음과 세상이 추구하는 학문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꾸 자기 내면에 어떤 것이 뭐가 있을 거라고 바라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거룩함의 완성이요 기초를 만드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갈 수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그의 진리로만 이루어집니다. 거룩함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17장 17절에서 말씀하는데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위한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앞절에서는 우리 거룩함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려줬다면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화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성화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근데 첫 번째 극단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우리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기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아멘, 아멘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이 성화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은 절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극단의 이론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성화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된다라는 이론인 거죠. 당연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제일 먼저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근데 왜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목적으로? 성화. 그냥 의롭다는 선언 자체로 끝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롭다고 선언은 받았지만 성화에 이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작은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성화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칭의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화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없이는 성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신학 용어는 이렇게 말해요. 직설법의 형태와 명령법의 형태로 쓰여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직설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 주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직설법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할 때는 이제 명령형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직설법과 명령법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법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적 역사를 행하지만 너희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라고 명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죠 그 말씀들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리스판시빌리티를 잘 알고 싶다면 꼭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분명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12절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뭐 언젠가 되면 되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성경이 협박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실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보고 협박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실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얼마만큼 두려움을 갖고 떨림을 갖고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냐. 우리 편에서 리스판시빌리티를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난친다 이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 없음 여겨버리고 세상 것에만 집착하는 그리스도를 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 사도가 만일에 우리가 구원을 우리 힘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것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동시에 말한 거죠. 그것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냐 그러면, 우리 속에 지금 구원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떨림도 없어, 우리는 두려움도 없어, 우리는 관심도 없어, 열망도 없어.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총장님이 여러분을 만나자 그렇게 하고, 내가 너에게 4년 동안 장학금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앞으로 미래와 공부를 위해서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그렇게 만약에 약속을 한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걸 가볍게 여길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그걸 없인 여길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한 주에 한 번 만나기로 약속된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장난치면 안 돼요. 딴 거는 장난쳐도 돼. 딴 것들은, 이것 말고 딴 것들은 장난쳐도 돼 진짜.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거, 구원에 이르러가는 거 장난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이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힘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도권을 지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담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같이 가보자고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고 약속하고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실까요? 제가 지난 특세 때,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군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수단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징계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해. 근데 그래도 우리의 못된 죄성 때문에 길을 막아버려. 안 들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디스플린,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하나님은 때로 혹독한 분이라고. 뭐한 분이라고요? 혹독한 분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정해서 우리를 디스플린 하기로 하면 타협이라는 거 없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디스플린의 불칼을 자기 칼집에 꽂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십시오. 17절 다시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도적인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난 새벽교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무슨 방법? 간접적.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라 그랬죠? 그 간접적 방법의 수단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러 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장난치지 않고 이걸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딱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식에 딱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인식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참된 반응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몰랐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란 말이야? 내가 그것을 딱 알게 되게 되면 나 자신이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자동은 내 표현인데 그 자동에 가깝게 우리 자신들이 전에 할 수 없었던 반응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야 하면 이게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우리의 영과 존재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있어요? 말씀하신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드려요. 장부환이라는 인간이 어느 말을 했어요.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그 말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았냐고 말하면 제일 먼저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현재 영으로 말씀한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한 것도 지금 현재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여러분 너무 강하게 도전해서 언짢아하는 줄 알아도 많이 듣고 있어요, 피드백을. 그러나 나는 이 교회에 부임한 이래 난 다른 어떤 것을 목회의 비전 혹은 철학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난 선교도 나의 비전과 철학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웃 구제하는 것도 나의 비전과 철학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목회하도록 허락하시는 날까지 내가 추구하는 건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 교우들이 짧은 기간 공부하다가 떠날 것인데 이 두 가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고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어디에 가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런 거? 왜 이걸 나의 비전으로 삼았겠어요? 이 구절이 말씀하자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인간의 숨겨진 더러운 것, 본능, 이것을 완전하게 드러내버릴 뿐만 아니라 병든 것을 잘라내고 뒤틀려진 것을 바르게 펴주고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는 딴 데 가서 뒷북치고 있다는 거예요. 딴 것에 열심을 내고 딴 것에 에너지를 쏟고 하면서 내 표현을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성화의 쇼컷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목사님 방식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뭔가 우리 체험을 한번 함을 통해서 되는 거 없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말해요. 이게 기독교의 극단적 잘못된 교리거든요. 성화를 한 번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망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만일에 그런 것이 실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 더 and 그들이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도적인 기도 내용은 말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해달라. 여러분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삶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을 원한다면 내가 앞에서 말한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만일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내가 진짜 순종을 했더니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체험을 만들어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요, 능치 못함 없는 말씀이요, 우리를 반드시 죄로부터 잘라내고 죄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뭐만요? 무늬. 에베소서 7교회에 나오는 교회 용어로 하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가 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죽었다는 것이 판명된다 그러면 그건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다시 그 사람이 땅에 내려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신 내용, 거룩해지라는 거, 성화에 이르가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부단하게 점진적으로,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하게 힘을 써서 거룩함에 이르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우리가 빚어져서 그리스도처럼 그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